우리 양기성 목사님의 격려사는 36쪽부터 38쪽까지 있습니다. 다른 분의 격려서에 비해서 양이 2배 반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훑어보았는데 길다고 해서 결코 지겹지 않은 것이 다른 분들의 격려사나 어디 발표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공부가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한 차별금지법이 지정될 것이라 합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성품 아래 창조되어 누구나 같은 권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 존재의 의미, 타고난 육체, 성결혼, 가정 같은 고유의 성품과 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질서에서 벗어난 인륜을 파괴하거나 부도덕으로 무질서를 자행하는 동성애 같은 일들이 사회에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부도덕을 자행해도 자유라는 명목 때문에 제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들을 법으로 제정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니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확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구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런 문제로 사회가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 70년대 대학에서 동성애 찬성과 반대 운동이 동시에 벌어져 소요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립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또는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 명문 대학들의 영향을 받은 동부의 대학들은 신사를 길러내는 것에 주력하는 학문을 장려하였습니다. 근데 동성애 찬반운동, 특히 찬성하는 그룹은 주로 서부 대학가에서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초기 서부는 금광이 터진다 하여 미대륙 각지에서 노다지 캐러 모이던 사람들이 많아 질서가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그 결과 온갖 자유가 횡행하는 사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유스러운 성향의 사회가 되다 보니 동성애 같은 것을 지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족 단위가 각각 형성되면서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확실한 기록은 성경에 동성애 사건을 직접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시대에 롯의 집에 사람 하나가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마을 남성들이 나타나 그를 내어놓으라 합니다. 섹스하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롯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을 내어줄 테니 집에 온 길손은 건드리지는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도 추정컨대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 일대에도 동성애가 성행한 것은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동 일대 후에는 파키스탄이나 네팔에 이르기까지 식량 소출의 다산을 장려하는 바알신 숭배가 유행하였는데 다산을 위해 부도덕하게 불륜의 관계로 나아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같은 성격의 성교 행위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여성들을 사회활동 못하도록 하게 하고 히잡을 쓰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행동들은 중동 일대뿐 아니라 유럽, 특히 고대 문명 국가였던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7세기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때 운동 경기 종목은 장단거리 달리기, 마라톤, 복싱, 원반 던지기, 레슬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운동의 특징은 맨 알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속옷이 발달되어 있던 것이 아닌 단지 몸을 휘감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어서 운동 경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출입 금지와 함께 홀랑벗고 경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슬링 같은 경우 남성들끼리 뒹굴게 되니 성기들이 서로의 몸에 부딪혀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운동 경기 끝난 후 체육관 뒤편이나 으슥한 곳에서 동성교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도 그것이 유행이 되어 사람들은 성적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꽃미남 소년들을 찾아 유혹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남성들끼리 성교하곤 했습니다.
동성애가 활성화된 이유들 중에 몇몇은 그리스는 해양국가여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과 그런 일들은 항구 도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 스파르타나 페르시아와 무한한 전쟁을 했는데 남성들이 고립된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성이 전쟁이나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여성들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여성들끼리 성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성사용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27절에서 강하게 동성애적 행위들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얼마나 큰 이슈였으면 바울이 기록할 정도였겠습니까? 동성애가 천륜과 일륜에 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분명하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몸의 정체성을 분명히 구분하여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에 동성애나 성교환을 한다 주장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남녀 성기능은 창조된 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장은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를 활보하며 동조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성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 자유스러운 무분별한 자기 성적 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한 동성애나 교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은 창조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외적에 목적을 둔 행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동양의 성행위는 출산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성행위는 쾌락이 목적입니다. 서양에서 동성행위가 일찍 성행한 이유가 바로 성교환의 목적을 육체적 쾌락에 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동양에서는 특히 유교는 남녀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엄하게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성행위를 망측한 것으로 보고 마을에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동성애적 성교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부끄러운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역사를 따라 20세기에도 동성애에 관한 성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물 만난 물고기같이 자유스러운 삶의 분위기를 물밀듯 세계를 떴습니다. 성의 자유는 학자들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출신 병리학자 미셸 푸코는 성을 선용하라 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프리섹스를 주장한 것입니다. 우연인지도 몰라도 그는 에이즈로 사망한 첫 번째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키 데리다는 어떤가요? 그는 해체주의를 주장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 가정의 가치, 정신구조, 윤리도덕론 같은 것들을 해체하는 학문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철학구조에 의해 그동안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흐트러진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동성애나 성전환 같은 것들을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나 법규, 규제 같은 것은 인간이 인간도 모습을 유지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신성한 것인데 그 정신을 무시하고 동서남북 뜻도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이는 선하지 못한 것으로서 인간 정신과 사회의 성적 무질서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성도들, 선량한 일반 사회 시민들, 심지어 대다수 국회의원까지 이런 부분에 우려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차별은 안 되는 것이지만 부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릇된 것을 지적하여 바르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시대에 지식 있는 자, 덕망 있는 자 많이 있지만 불의 앞에 한거하며 실리사수를 위해 용기 있는 사사가 절실한 이때에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법조인 신학도로서 차근법 저지 반대와 창조주 권위에 도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서 비평 해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강력하게 펼치심의 경의를 표하며 이 일에 동참하신 목회자와 신학자와 교수님들과 행동하는 지성 양심가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